근데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문제 있다는 걸 문제의식화하고 뭐 사회 문제가 있고 고쳐야 산적해들 문제들이 많은데, 던져놓으면 풀립니까? 안 풀리지 않습니까? 풀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동의하십니까? 설명하겠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죠. 자, 우선 문제라고 하는 것은 생각입니다. 판단일 뿐인 겁니다. 그 문제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를 보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는데, 이제 뭐 주로 보면, 저는 뭐 요즘은 편하게 사느라고 뉴스도 쓸데없는 게 하도 많아 잘 안 보고 이래 사회 편하게 삽니다만, 이래 나중에 우리 만나다 보면 막 문제가 막 토론이 벌어지고 그런 걸 보거든요. 그것은 다 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가령 그 사람들 생각에 문제일 수 있지만 그 사람들 또한 다 그러한 생각들에 그러한 문제에 깨어 있으면은 가령 깨어 있으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에 깨어 있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제가 자꾸 커지는 것은 욕심이나 화 때문에 문제가 커집니다.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가 나한테 들어올 기회라고 해서 그 문제를 이용한다든가 그 문제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해서 문제가 더 커지고, 그 문제가 문제라고 해서 그것을 안 보려고 거기다 화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행위를 하기 때문에 불편해지는 사람이 있고,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은 어떤 사회 문제로 분신 자살하는 사람들, 그것은 가령 화입니다. 화.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조건이 돼서 개인적인 문제로 분신 자살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문제에다가 자기 자신을 투사를 하는 겁니다. 명분을,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할 명분을 그냥 사회 문제화 시키는 겁니다. 자,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사실은 그 문제에다가 내 견해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좋다 싫다라고 그렇게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내 견해로서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을 내가 하는 겁니다. 그 문제 때문이라고 한다면은, 그 문제가 죽어야 될 문제라면은 그 문제를 보거나 느낀 사람은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안 죽어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개인적인 문제인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생각으로 사회 문제화를 했을 뿐인 거예요. 지금 저는 좀 극단적인 예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극단적인 예를. 이 정치라든가 사회 문제라든가 사회 운동이라든가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러한 조건이 돼서 드러나는 어떤 현상일 뿐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라고 해서 막 떠드는 사람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또 그 문제를 주장했던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고치려고 하는 또 생각 또는 이런 생각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는 그냥 지 갈 대로 가다가 해결이 돼 가는 겁니다. 이것을 누군가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이 막 그래서 해결됐다. 물론 그것은 그래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성향이 그런 것이 조건이 돼서 막 일어나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개인들이 모여서 전체가 그렇게 보일 뿐인 겁니다. 어떤 이런 사회 문제나 이런 것도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견해고, 견해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문제 아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을 거고,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내가 그래봤자지 해서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고, 더 적극적인 사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 자기 성향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성향이 드러나고 그 성향에 대해서 또 다른 성향이 드러나고 이런 것이 얽히고 설키고 그러한 연기작용으로 해서
이렇게 돼 가는 거지. 가령 누군가가 뭔가를 해서 이런 것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다라고 하는 또 해석이고 생각일 뿐입니다. 지나간 역사를 가만히 다 보십시오. 옳다 그러다 하는 것은 전부 다 어떤 특정 집단에 더 나아가면은 전부 개인들의 그러한 견해일 뿐입니다. 그런 견해들이 같은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한 그룹을 이루고 또 비슷한 견해를 가진 사람이 한 견해를 이루고 그래서 각각 개인들의 견해들이 단체의 견해 같고 단체의 견해들이 서로 이렇게 부닥치고 이렇게 해가면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계속 연기작용, 계속 작용하고 있는 뿐인 겁니다. 모든 것은 다 될 대로 돼 갑니다. 그리고 그럼 깨어있으면 다 그냥 깨어있고 아무것도 안 한다? 아무것도 안 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으면 뭘 해야 될 것이 드러납니다. 깨어있어야만 가장 그 상황에서 바르게 행동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각자의 이런 행동들이 대립이 일어나고 상충이 일어나서 괴롭고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다들 깨어있으면서 특정한 상황에 행동이 나오면은 대립과 상충이 아니라 잘 조화되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될 대로 돼갈 겁니다. 그래서 다들 깨어있기만 하면은 이 문제는 그냥 저절로 돼가는 겁니다. 물론 깨어있지 않다고 해도 이것은 될 대로 돼갑니다. 그런 상태대로. 그래서 다 관심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 또한 견해일 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단지 깨어 있으면은 그것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도 생각일 뿐입니다. 오히려 단지 다 깨어 있으면은 이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무리 없이 또는 괴로움 없이 대립 없이 흘러갈 텐데 이것을 오히려 어떤 견해를 가지고 이러면 되니 안 되니 깨어있지 않고 그러한 자기 주장에 빠져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툼이 있고 불편해지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왜곡되게 이것이 해결이 돼 가는 겁니다. 모든 사회 문제가 가만히 보십시오. 역사 사건을 가만히 보십시오. 다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단지 깨어있으면 행동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으면서 일어나는 마음에 따라서 행동을 하십시오. 행동이 그냥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냥 일어납니다. 비겁함도 소심함도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깨어있으면 비겁이고 소심이고 이런 것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깨어있으면 죽음이라든가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해야 될 것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깨어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이게 항상 논쟁의 중심에 있는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별로 그 사람님 얘기는 그렇게 그렇다 그런 건 아닌데 제 생각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네. 저는 이게 그런 어떤 게 근원적으로 맞겠지만 그런 태도가 우리 보통 종교인이 사회 문제라는 이런 게 무관심 하면서 사회가 흘러가는 대로 놔두는 아주 중요한 근거로서 작용하는 거죠. 저는 근원적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인간의 문명과 문화가 발달됐다고 보면 그 발달된 소인에는 인간의 어떤 의지나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그건 개인적인 사실 발전이라고 하는 것도 견해입니다. 이 발전인지 태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견해에 입각해서 나온 겁니다. 어떤 걸 기준으로 발전이라고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자동차가 가령 더 세밀해지고 더 소리가 적어지고 더 안락하고 더 빠르고 이런 걸 발전이라고 그런다면 발전이겠죠. 그런데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사이에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과연 그것이 발전인지 아닌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 발전을 사람들이 하려고, 인간이 발전을 하려고 하는 거냐는 거죠. 사실은 항상 내세우는 것은 사람에게 편하도록, 그 다음에 사람이 편하니까 행복해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발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편안해지고 더 행복해지는 것을 발전, 판단 기준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게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그게 기본적으로 깔려있죠. 조금만 생각하면은. 그런데 정말 이래가지고 더 발전됐나요? 더 행복해졌습니까? 아닙니까?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가령 우리가 어릴 때 얼음을 깨고 세수하고 얼음을 깨고 밥해 먹고 했는데 그때가 더 괴로웠고 지금이 더 행복합니까? 아프리카에 그냥 자기들끼리 살았을 때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문명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니까 더 행복해졌습니까? 더 불편해졌습니까? 자, 행복이란 것이 뭡니까? 근데 그런 거는 당대나 이래 보면 그렇지만 근원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하면 남녀 평등의 문제라든 이런 문제는 발전된 거지. 그것도 알 수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 철학이나 이런 게 분명히 그토록 발전했지만은 그 밑에는 그 노예 제도가 없었으면 그런 제도가 발전이 안 됐거든. 그런 철학이라는 모든 문화가. 그럼 밑바탕에 그 저변에 깔리는 그런 인간이 보편적으로 평등하다 하는 이런 인식이 발전됐다 하면서 그게 실현됐다 하는 자체가 저는 그게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요새 마누라가 너무 세져서 저는 좀 괴롭고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 자 이제 뭐 이런 건 또 안 하면 잘 걸려가지고 저도 예. 이제 그만 예, 그런데 한번 그러한 생각에 깨어 있는 것이 좋은 수행입니다. 예. 그것 또한 예. 그래서 필요하시면은 가령 역사책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은 겁니다. 근데 역사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가만히 한번 쭉 한번 보면은 이해가 되는 게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것을 절대 한 곳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보실 때 예를 들면은 그 중국 역사를 가장 간략하게 하는 18사략 같은 거, 18사략이라든가 이런 고유형 만화가 있습니다. 네. 고유형 만화는 재미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가령 거기에 그 왕조 전체가 가령 뭐 한 1000년 이런 것을 쫙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전부 다 역사를 한번 가만히 보시면은 중국 그 큰 땅덩어리에서 한 영웅이 나타나서 한 나라를 전부 평정을 해서 한 영웅이 나타나서 즉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해서 그 가문이 이제 다 평정했으니까 황제가 되고 그 가문이 영광스럽게 됩니다. 그런데 빨리 바뀔 때는 심지어 20년도 안 돼서 왕조가 바뀝니다. 그럴 때는 한 20년 되면은 그 집안은 시족이 다 그냥 멸망을 또 왕조가 바뀌면 다 죽여버리니까 그 한 영웅 때문에 그 집안은 또 풍지박산이 나버리는 겁니다. 자, 역사란 그러합니다. 도대체 한 영웅이라고 하는 것이 뭐며 성공이라는 것이 뭔지 전체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한번 그런 것들이 다 삶입니다. 거기에서 한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대의라든가 명분이라든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옳으니 그러니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가령 그 문제 때문에 죽어야 된다, 분신자하라고 하는 것이 1000년이라는 세월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 한 문제가 어떤 의미를 가졌던 것인가를 한번 보십시오. 한 인간의 삶의 족적이라는 것이 한 영웅의 중국 전하를 통일한 조조가 조조의 삶이라는 것이 그러한 역사에서 봤을 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며 거기에서 그 영웅이라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지, 가령 그렇게 정말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어찌해야 되는 건지. 자, 어쨌든 토론 시간이라기보다는 본질적으로 자연의 이치 진리를 알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자 하는 데는 견해로 가지고 알 수가 없습니다. 견해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견해로 판단하시면은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거고 진리에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게 발전이니 사회의 문제니 문제가 아니니 또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되니 안 해야 되니 라고 하는 견해에 있는 한 진리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드러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견해에도 깨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자, 행동은 일어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어떤 행동을 해도 괜찮습니다. 가령 전부 다 자기 성향대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문제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뭔가를 할 거예요.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은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아무리 해야 된다라고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는 사람은,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해야 된다고 해도 관심도 안 일어나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냥 그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모든 것은 자연의 이치대로 돼가는 겁니다.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은, 저는 사회운동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진리라고 하는, 있는 그대로 자연의 이치라는 관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은 사회운동을 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사회운동을 하는 거지, 그렇게 해야 돼서 그 가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견해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운동을 한다고 자기는 성각자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깨지 못한 사람이다 라는 것도 그 사람의 견해일 뿐인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사람은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향입니다.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태국에 있을 때 이런 걱정들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 스님이면은 길 가다가 길바닥에 꿇어 앉아서, 스님 지나갈 때 꿇어 앉아 있거나 들을 때 길바닥에 그냥 꿇어 앉아서 아무데나 그냥 길바닥에 꿇어 앉아서 이렇게 뭘 드리고 이렇게 해요. 야, 그러니 전부 다 스님 되고 싶잖아요. 그래서 다 스님 되면 어떻게 되느냐? 도대체 왜 자꾸 가령 이렇게 수행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반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밖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또 재밌는 게임하고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견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스님은 안 된다. 절대 그럴 일은,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생각일 뿐인 거예요. 좋다 싫다 하는 것도 다 견해일 뿐인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좋게 보이는 사람은 좋게 보이고 그런 사람은 머리 깎겠죠. 나는 아무리 그런 사람이 좋아도 머리 깎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나는 그냥 아무리 힘들고 괴롭더라도 그냥 이렇게 살겠어. 이런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출가하지 않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다 자기 성향대로, 성품대로 그러는 것 뿐인 겁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이야기한 겁니다. 사회운동하는 사람을 갖다가 뭐 나쁘게 이야기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은 자기 성향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행복해지려면은, 사회운동을 하면은 정말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항상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행복하나요?
물론 행복한 사람도 있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러면은 사회 문제에 깨어있지 않아서 다들 불행한가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행복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는 어떠하든 그것은 다 자기 성품대로 날 뿐인 겁니다. 이 자연의 이치라는 것은 전부 그럴 뿐인 겁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지 성품대로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하고 옳다는 사람은 옳다고 그러고 그러다는 사람은 그러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옳은지 그런지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옳다 그러다 판단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의 이치에서 옳다 그러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에서는 옳다 그러다가 아예 없어요. 그냥 작용과 현상이 있을 뿐인 겁니다. 그냥 모든 것은 작용과 현상일 뿐인 거예요. 옳다 그러다는 것은 전부 다 각자의 견해일 뿐인 거예요. 어떤 것도. 그리고 그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것 때문에 괴로운 사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괴롭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더 극단으로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좋은 사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안 좋은 사람 관점에 보면 잘못된 문제예요. 좋은 사람 관점에 보면 그게 왜 문제입니까? 세상은 그냥 그런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자,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해야 된다. 그것도 견해일 뿐인 겁니다. 사회적인 약자와 강자의 기준이 뭡니까? 우리는 사회적인 약자는 괴롭다. 사회적인 강자는 어떻게 보면은 행복하다 또는 괴롭지 않다라는 것이 어느 쪽에 깔려있지요. 보십시오. 괴롭지 않다면은 그걸 위해서 뭔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회운동을 할 때 괴롭지 않다면은 그걸 위해서 뭘 합니까? 괴롭기 때문에 괴로움을 풀어주려고 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괴로운 쪽이 약자고 괴롭지 않는 쪽이 강자잖아요? 통상적으로 그렇죠. 그럼 돈 있고 가령 힘 있는 사람들은 안 괴롭나요? 사실 괴로운 걸로 따지자면은 어디가 더 괴롭고 어디가 더 괴롭지 않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만수푼이 10,000배 괴롭고 무일푼이 행복하다고. 그것은 다 이쪽 견해일 뿐이고 이쪽 견해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뭡니까? 어떻게 해야 괴로움에서 벗어나요? 이 괴로움 조건을 바꾸면은 괴롭지 않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쉬운 예로 이렇게 하죠. 부부가 같이 산다고 봅시다. 대개 부부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동안 가면은 저 사람 안 만나고 다른 사람 만났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천만의 말씀. 사람을 100날 바꿔도 내가 바뀌지 않으면 똑같아집니다. 그리고 또 희한한 것은 내가 바뀌지 않으면은 새로 만나는 그런 결혼을 10번을 해도 만나는 사람마다 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만 만나게 돼요. 그것이 인연인 겁니다. 잘 알아들어야 돼. 그것이 인연인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어야만 비로소 벗어날 수가 있어요. 정말 진심으로 사회운동을 해가지고 정말 행복해진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통계적으로 기준을 세워서 이러면 행복해진다, 이러면 괴로움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다 견해일 뿐이죠. 역사적으로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행복해진 경우 사실은 없어요. 그거는 운동을 하는 그 사람들의 논리일 뿐인 거예요. 저는 그것을 하지 마라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할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성품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업인 겁니다, 그게. 자, 행복하다 안 하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괴로움에 벗어난다는 관점에서는 오로지 하나의 방법,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어있어야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쪽도 해결되고 이쪽도 해결되는 거예요. 이쪽도 깨어있어야 되고 이쪽도 깨어있어야만 다 해결이 되는 거지. 이쪽을 뺏어서 이쪽을 준다든가 뭔가를 바꿔야만 행복해진다. 그래가지고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성향 속에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아까 결혼해가지고 배우자를 바꾸면 행복해진다. 절대
내가 바뀌지 않으면은, 내 견해가 바뀌지 않으면, 즉,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은, 아무리 남편을 바꿔봤자, 부인을 바꿔봤자, 똑같다는 거예요, 괴로움은. 괴로움의 성향인 사람은, 어딜 갖다 놔도 다 괴롭게 돼요. 사회에 시끄러워서 막 복잡해서 조용한 절간에 들여놓으면 편해질 것 같죠? 절간에 있으면 조금 있으면 또 괴로워해요. 그러니까 괴롭다 안 괴롭다라는 것은 사회 조건이 그렇다, 환경이 그렇다, 이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야지, 이것을 알아야지, 이것을 해결한다고 해서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기회의 균등 정도는, 예를 들면 뭔가를 수행을 한 기회의 균등 정도는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 그럴 거네. 예를 들면 아마 구도해 여기 나오시는 분들만 봐도 그럴 겁니다. 예를 들면 생활보호 대상자가 나옵니까? 못 나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 구도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수준은 일상 수준까지 올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선택은 문제예요. 그래 통상적으로 밑에 사람이 구도에 와가지고 할 확률은 거의 없죠. 자, 그 저는 문제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그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거는 그게 자연의 이치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해서 자연이지? 예? 어떻게 해서 자연이지? 그래, 그분 있잖아요. 그죠? 생활보호 대상자는 못할 만한 조건이 지어졌기 때문에 수행을 못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 조건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이런 거죠. 예, 사실 그 조건도 어떻게 보면 다 성품으로 인해서 그러한 조건에 처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인연입니다. 가령 누구는 이근희 회장 아들로 태어나고 누구는 저 가난한 집 아들로 태어나고 왜 그렇습니까? 하느님이 불공평합니까? 왜 하느님은 그렇게 합니까? 왜 하느님은 어떤 사람은 저 이근희 회장 아들로 태어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저 정말 지지리도 못 산 집에 아들로 태어나게 합니까? 그건 모릅니다. 예? 모릅니다. 모르죠. 예, 그걸 그거는 모르는 거지. 저는 압니다. 저는 모르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게 다 이론이고 예.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하느님이 불공평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공평 그 자체입니다. 될 대로 되는 겁니다, 그게. 하느님은 절대 불공평하게 하지 않습니다. 인연은 절대 억지가 없습니다. 자연의 이치는 절대 불공평도 없고 억지도 없습니다. 자기 성품에 따라서 거기에 처해지는 겁니다. 그 상품이 드러나도록, 성품이 드러나도록. 그래서 지지리도 못난 그런 못 사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근희 회장 아들로 태어난 것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생각일 뿐인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가령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또 괴로운 그 자체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견해가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수행비를 안 받든지 또는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돈 없다 그러면은 수행비 없어도 좋다. 와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어떤 수행체를 가지고 있다면 그냥 자율보시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 많이 낼 수 있는 사람 많이 내고, 낼 수 없는 사람은 그냥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가령 4, 5일, 일주일 할 때는, 어떻게든 15,000원도 많다. 우리가 밥만 먹고 하고 수행만 하면 되니까, 밥 먹을 것은 그래도 일단은 부담을 해야 또 하니까, 이렇게 낮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무료라고 하더라도, 그럼 그런 사람들이 다 올까요? 그래도 올 사람은 오고 안 올 사람은 안 오는 겁니다. 마음 여유가 열려요.
인연이 닿아야하고 대우부도에 지금 자유를 보시고 있는데 이 모임만 연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또 가령 그래야 된다라는 것은 그렇고 그것이 그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그러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냥 하는 행동이고 그것이 무의미한 게 아니라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되고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은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치라는 것은 괴로움의 끝으로 가면은 반드시 괴롭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또 흘러갑니다. 예. 왔다 갔다. 괴로움이 가령 우리가 괴로움의 반대가 기쁨을 느낀다라고 하면 그때 이 기쁨은 감각적인 기쁨입니다. 먹는 거, 맛있는 거, 듣는 거 좋은 거, 보는 거 좋은 거, 느끼는 거 좋은 거 이런 겁니다. 그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끝에 가서 움직이지 않는 건 세상의 이치라는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죽어버리든가 자살을 해버리든가 아니면은 이러면 안 되겠는데 그렇게 해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을 찾아서 수행을 해서 그런 상황에서도 행복하게 되든가 기쁘게 되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불행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런 상황에서도 내 마음은 평온하고 편안하고 행복하니까 그런 사람은 항상 그 상황도 감사하게 느끼고 그 상황에서도 가령 뭔가 감사함을 표현하는 누가 도울 일이 있으면은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행을 통해서 내가 없다. 모든 것이 다 나다. 그런 깨어있음의 상태에 되어 있으면은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문제가 다 해결됐던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통상 기쁘다고 하는 감각적인 거, 예를 들어서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 최고로 좋은 거 있고, 최고 맛있는 거 있고, 최고로 안락하고, 그렇게 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그렇게 되지 못하면 괴롭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맛있는 게 없고, 더 이상 좋은 거 입을 수가 없고, 더 이상 좋은 데 있을 수가 없으면은 그때부터 괴롭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좋은 게 없으니까. 기존에 있던 것은 실증나기 시작했으니까. 그것이 괴로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지면은 괴로워지고 괴로움의 끝에 가면은 좋아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통상 그것이 감각적인 수준에 있었을 때 수행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는 옹탕냉탕을 반복하는 것이 즉 불교에서 말한 윤회라고 하는 겁니다. 괴로워졌다가 기쁘졌다가 계속 온탕냉탕을 가면서 이렇게 계속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윤회전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개념일 뿐입니다. 즉 그러한 작용을 갖다가 일러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 괴로우면 괴로움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이 일어나서 어떻게 괴로움을 벗어나? 참 수행이라고 하면은 그렇다고 하더라. 어디서 누군가 어떻게든 들어져서 수행을 해서 그런 상황에서도 기쁘고 편안해지면은 그러면 이제 절대 온탕냉탕을 갖지도 않죠. 이 상태가 바로 열반 해탈이라는 겁니다. 자, 뭐가 문제인가? 그 상황에서도 바로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보십시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카톨릭에 대해서 예를 들면 가장 좋겠네요. 아까 누가 그랬죠? 프란체스코? 네, 프란체스코. 프란체스코 신부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그 집이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아시죠? 예. 네. 어떻게 했습니까? 부자여서 행복했습니까? 그거 다 갈라주고, 다 없애고, 그렇게 자기는 다 버리고 이제 고행의 길, 그렇게 해서 수행의 길을 갔을 때 행복했습니까? 도대체 뭐가, 어떻게 해야 행복하고, 어떻게 해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건가요? 대우부도의 쪽으로 돈을 버리시면 돼요. 자, 그래서 모든 것은 단지 깨어 있으라.